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품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예수를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그 후로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마태복음 강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둔한 입술 우리 주님 성령으로 지져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받고 듣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 저들의 심령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하나도 허투루 아버지 하나님 낭비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저들의 인생 가운데 일대 변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가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오프닝 하는 시간이에요. 이거를 좀 잘 알아야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복음서 시작이 서로 다른 까닭. 이게 복음서마다 시작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왜 복음서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다른가?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마가복음에 보면 가장 간단하고 간략하게 시작을 하죠. 마가복음 1장 1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제가 지난 시간에 원어를 함께 나누었었는데 그 원어 헬라어 성경에 보면 그냥 딱 4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시작. 이렇게 딸랑 4개의 단어가 마가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한 음절은 가로 속에 들어있죠. 우리말 성경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5단어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시작.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시작.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한 음절이면 4개밖에 안 되는. 그런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마가복음은 굉장히 간단하게 시작을 하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마태복음은 족보를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건 제목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 말 성경에는 족보 계보라 이렇게 이제 라가 딱 붙는데 이게 원래 진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낳고 이야기가 쭉 나오죠. 자, 그렇게 이제 족보로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나?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앞에 다른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많이 썼다라고 하는 걸 아예 인정하고 들어가요. 그게 2절이죠.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한 그 얘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처음부터 그 예수님을 만났고 생전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소멸하신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을 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 자, 요걸 이제 다 목격을 한 거죠. 그게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목격을 했어요. 그 목격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다 보고 함께 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위임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것, 내가 너희에게 분부했던 것, 너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옮겨줘라. 너희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말씀의 일꾼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한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에게 보고 듣고 배웠던 걸 지금 이 사람들이 전해준 거죠. 이렇게 전해주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제 다 하나 둘씩 수명이 다해서 늙어서 세상을 떠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처음부터 목격자 그리고 말씀의 증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점점 역사의 뒤로 사라져 가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저수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여기 2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장 2절에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뭐라고요? 많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말고도 이 앞에 그렇게 말씀에 일꾼된 사람들, 처음부터 목격자 된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가면서 전해준 그 내력을 그대로 받아서 적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뭔가 아쉬웠던 거지. 뭐가 아쉬웠을까? 뭐가 아쉬웠냐면 3절에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 성경으로 치면 누가복음보다 앞서 있었던 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에요. 이건 분명히 누가복음보다 앞에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편입되지 않은 복음서까지 치면 더 많겠죠. 정확하게 몇 권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적어도 2권은 아니다. 그 이상인 거예요. 그 이상으로 도마복음도 있고 마리아복음도 있고 많은데, 자, 그런데 왜 누가가 이 많은 예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누가가 또 책 한 권을 더 보태려고 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에 대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3절에 있습니다. 3절에 앞부분에 보면 그 모든 일을 뭐예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들은 누가의 관점입니다. 누가가 봤을 때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지 않고 그냥 썼다고 보는 거예요. 누가가.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좀 근원부터 자세하게 미루어서 써야 돼. 왜 이렇게 써야 됩니까? 이유가 뭘까요? 왜 근원부터 써야 되고 왜 자세히 미루어서 살핀 다음에 써야 됩니까? 왜 그런가 하면
반박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반대 그 글에 대해서 그 논리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허점을 주지 않으려면 거기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그걸 방어하고 그리고 이 성경을 지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게 진리다 라고 하는 걸 입증하려고 하면 이거를 근원부터 미루어서 자세히 살펴서 기록을 해놔야지 하고 이제 누가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 누가가 당시에 자기들이 그렇게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방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거든요. 그 이방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헬라 철학 사상에 심취해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그 복음서들에 대한 허점을 공격해 들어오는 그런 반대 논리 그런 것들을 공격받았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으로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는 또 누가 있냐면 이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누가복음을 쓰는 수신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죠. 그게 누굽니까? 3절에 보니까 데오빌로 각하라고 돼 있어요. 데오빌로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실제 실존하는 인물이었을 거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붙어 있는 게 뭡니까? 각하예요. 각하. 각하라고 하는 말은 되게 이 지위가 높은 사람 그거를 부를 때 각하라고 부르죠. 우리나라도 그 이 50 때까지는 대통령을 각하라고 불렀죠. 그렇게 했다가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 들어오고 뭐 이러면서 그런 말이 이제 대통령의 각하를 붙이는 그런 말이 이제 사라지게 됐는데 이 각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높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설도 있고 근데 저는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설보다 제가 지지하는 건 뭔가 하면 그냥 이건 가상 인물이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름에 그 힌트가 있는데 여기서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그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 아들이 가로 속에 들어있는데 그 하나님 아들이 데우 휘우잖아요. 그 데우가 하나님입니다. 휘우가 아들이고 그 데우가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람 이름에 하나님 이름을 직접 쓰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흔치가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 데우라고 하는 하나님 이름이 직접 들어가 있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이 더 결정적입니다. 이게 필레오라고 하는 말, 필레오인데 이게 그러니까 데우 필레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실존 인물도 물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지하는 견해가 틀리고 진짜 실존으로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실존 인물로 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귀한 사람들에게 내가 이걸 차례대로 써서 보내고 근원부터 미루어 살펴서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해서 써서 보내야 너희들도 이미 알고는 있지만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걸 쓴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도 이 시작이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럼 왜 시작을 하는가? 왜 시작을 하길래 그 시작이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족보부터 시작하느냐 하는 거죠. 물론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지만 마태복음은 아예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이 족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서 나오는 이 계보라고 하는 말 이게 그 현대에서 나오는 차 이름이죠. 창세기를 제니시스라고 하는데 그 제니시스가 이 계보라는 말이에요. 계보 또는 시작 이런 말도 되는데 하여튼 이런 단어죠. 계보. 그런데 사실은 창세기가 제니시스다.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건 왜 우리 식당에 가면 거기 이렇게 요즘 거의 다 써붙였던데 물은 셀프입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저처럼 썰렁한 아저씨 농담하는 사람들은 영어로 물이 셀프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창세기가 제니시스다 이렇게 연결하면 안 돼요. 이게 그 창세기 제니시스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온 건가 하면 톨레돗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 톨레돗이라고 하는 말이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족보라고 하는 단어가 15번 나오고 15둥치의 족보 이야기들로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가 쫙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에는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히브리 말로 톨레돗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난 주일날 설교 잘 들어서 기억하시면 기억나실 텐데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데서 72명의 학자를 모아서 70인경이라고 하는 히브리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하는 거대한 사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거 할 때 첫 번째 번역했던 책, 그 책이 창세기인데 이 창세기 책 이름을 어떻게 지을 거냐, 어떻게 지었냐면 그 히브리 성경은 원래 제목이 없어요. 그냥 히브리 성경에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그 책의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그 태초에라고 하는 말, 이걸 이제 그 히브리 성경의 첫 그 제목으로, 첫 책의 창세기의 제목으로 잡았는데 70인경 헬라어 성경에는 따로 제목을 따로 잡았어요. 그게 뭘로 잡았냐면 톨레돗이라고 하는 단어를, 톨레돗을 제니시스로 번역해서 잡은 거예요. 그게 라틴어로 옮겨오고 그게 이제 헬라어가 되고 헬라어에서 영어로 가면서 제니시스. 근데 이거는 톨레돗, 계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은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런 이 톨레돗이라고 하는 족보, 계보 이런 말로 따라가지 않고 우리는 창세기라고 잡았어요. 근데 거기에는 또 그걸 안 따라갔다라고 하는 데는 제가 가산점을 드리지만 창세기라고 해버리면 창세기 1장, 2장에만 창조 기사가 나오잖아요. 나머지 48장은 창조 얘기가 아니거든요. 족장들의 이야기고 족보들의 이야기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책 첫 번째 창세기 50장 전체를 창조,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너무 침소봉대하는 거거든요. 앞에 조금 있었던 이야기로 전체를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심각한 룰을 범하기도 하는 거죠. 하여튼 좀 곁길로 새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을 하죠. 자, 족보로 쭉 시작을 하면서 족보는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만 결국 그 족보를 나열했는데 항상 그래요. 창세기도 보면 족보를 이렇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맨 앞에 나와 있는 이름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가 맨 끝에 나와 있는 이름입니다. 왜 족보를 쓰냐면 창세기에 이제 공부를 할 시간이 임박해 오는데 창세기 들어가서 이제 실제로 보면서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미리 좀 힌트를 드리면 족보는 결국은 맨 뒤에 누가 나오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까지 오려고 그 윗대의 그 출발점부터 시작해서 그 마지막에 이름을 올리는 그 사람까지를 쭉 연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장에서 이 족보는 누가 주인공입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족보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때부터 너무 익숙해져 있는 그 족보 이야기로 이걸 증명해내는 거. 이게 이제 마태복음이 하고자 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을 다 같이 볼까요? 17절. 마태복음 1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요게 마태복음 17절에 나와 있는데 요게 왜 이 족보를 이렇게 쓰고 있고 이렇게 나열하고 있고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시작이죠. 왜 족보를 이렇게 나열했는가? 여기에 비밀이 14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따져보면 14 더하기 14 더하기 14면 얼마지? 태용아, 산수를 하는 거야 지금. 14 더하기 14면 28. 거기다가 또 14를 더하면 42. 그렇죠. 42여야 되는데 집에 가서 한번 세봐. 41밖에 안 나와요. 그 비결이 뭔가 하면, 자, 여기 딱 나와 있어. 아브라함부터 누구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러면 다윗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죠. 그러면 그 다음은 다윗 뒤에 있는 솔로몬부터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런데 다윗을 한번 더 쳐. 그래서 숫자로 하면 더하기 수학을 하면 42대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다윗을 두 번 써먹어가지고 두 번 써먹어서 41인데 이걸 42라고 해버리는 거지요. 다윗을 두 번이나 집어넣으면서까지. 그리고 실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있는 이 족보 이야기, 왕들의 족보가 쫙 나오잖아요. 그거랑 마태복음하고 비교를 해보면 탈락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누락을 시킨 거야, 일부러. 왜? 이거는 족보를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이거는 이 14, 14, 14 요 신학이 딱 잡혀있는 거예요, 이 구도. 그래서 요거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별로 안 중요한 사람들은 다 제거를 해서 일부러 이걸 딱 맞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두 번이나 집어넣어. 여기에 딱 힌트가 들어있는 거죠. 다윗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나 히브리 말은 게마트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라비아 숫자가 도입되기 전에는 뭘로 숫자를 표시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자기네가 갖고 쓰고 있는 문자에 자음에다가 숫가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는 1, 베타는 2, 100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숫자까지도 포함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알파벳 첫 자음들을 이렇게 써놓으면 거기에서 수학까지, 숫자까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게마트라인데,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게 그 단어에서 숫자를 더해서 합쳐놓으면 이게 얼마가 되는, 요걸 따지는 거예요. 그 유명한 게마트라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이 비밀의 이름 666 나오잖아요. 그게 네로 황제의 이름을 그 게마트라로 하면, 그 방식으로 하면 그 666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상징하는 건데, 어쨌건 여기서는 이 14대가 다윗이라고 하는, 다비드라고 하는 말, 그 다윗이라고 하는 말이 4음가가 들어가 있는 자음과 6음가가 들어가 있는 자음과 똑같이 다비드잖아요. 그죠? 앞뒤에 자음이 똑같아요. 4가 두 번 나오고 6이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또 산수시면 4 더하기 4 더하기 6은 14. 요거를 맞추는 거예요. 요거를 맞추는데 14대, 14대, 14대. 그런데도 못 알아먹을까봐 41명으로 줄여서 맞추고 누구를 두 번 더 집어넣었다, 한 번 더. 다윗을 한 번 더 집어넣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는 지금 누구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다윗을 강조하고 싶은 거야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 앞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중요하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예수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왜 가운데다 갑자기 다윗을 집어넣어? 많은 주석학자들이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이런 말 하는데 웃기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고요. 지금 이 족보를 들이대는 이유가 뭔가 하면 다윗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아예 제목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딱 따고, 그리고 이 족보도 일부러 14, 14, 14로 맞추는데 다윗을 두 번씩이나 집어넣어서 그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딱 맞추어간 그런 시작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마태복음하고 이 누가복음은요,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무슨 주장을 하고 있냐면, 마태의 주장은 이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죠? 요셉.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가 마태복음에 의하면 어디 살던 사람이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얘기해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아니야.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 살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갈릴리 주변에 있는 작은 소 나세렛 동네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호적을 하러 갔던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봅니다. 1장 5절 시작. 1장 5절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여기 갑자기 제사장 한 사람 이름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 이름과 그리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이 나와요. 이 얼마나 근원부터 미루어서 아주 자세히 조사해 갖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누가복음의 남다름이죠. 자, 어쨌건 이 아비야 반열이라고 하면 이건 사독계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독계열에 제사장 사가랴가 있는데 사가랴 발음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통 사독계열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예수님 시대 때는 그 아론 반열뿐만 아니라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사독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 사독이 언제 부각이 되죠? 사무엘상, 열왕기상 여기에 보면 다윗 이후에 솔로몬 때 사독이 제사장이 돼요. 대제사장이 되면서 그 솔로몬 왕 이후부터는 대제사장은 사독의 자손들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비야도 사독 계열의 중 하나인데 이 사가랴는 아예 그 사독하고 이름이 같은 반열, 같은 단어를 써서 굉장히 아주 정통 사독 계열이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다 그의 아내조차도 아론, 사독도 아론의 그 줄기니까요. 그 아론의 자손 이름은 엘리사벳. 사가랴, 엘리사벳 이름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은 누구의 엄마 아빠냐면 누구죠? 세례 요한의 엄마 아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 요한 한 사람을 등장시키더라도 이렇게 아주 근원부터 미루어 자세히 살펴서 그래서 그 반대 사람들이 이 논리를 깨부시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꼼꼼하게 준비하는 이 누가의 아주 철두철미한 그런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어쨌건 지금 똑같이 다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처럼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앞에 항상 누가 그거를 이끌어가는, 누가 문을 열어준, 누가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냐면 세례자 요한이 등장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그 등장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요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잉태되고 6개월 되던 해죠. 누가복음 2장 1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기서 아예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 사람이다 라고 딱 누가복음 못을 박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탄생하시죠? 예수님은 베들레헴, 그것도 짐승 우리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죠? 그거를 미루어서 살핀 거죠. 미루어서 살폈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나? 누가복음 2장 1절로 5절에 그게 단서가 나옵니다. 2장 1절 5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지금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했는가? 이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고향이 이 요셉과 마리아가 다 각각 나사렛 동네 사람이었다. 그런데 왜 이게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들을 낳게 되었냐면 그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이 초대 황제입니다. 초대 황제가 이제 영을 내려요. 영을 내려서 이게
가이사 아구스도만 해도 호적 명령을 2번이나 내립니다. 그 2번이나 호적을 하라고. 왜 호적 명령을 내리냐면 그렇게 해서 인구수를 파악하죠.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정확한 머릿수, 인원수가 딱 나와야 두당 얼마 이렇게 계산이 딱 나오거든요. 보통 이 황제, 로마 황제가 인구 조사를 해라, 인구 센서스를 해라 그러면 세금 거두기 위한 거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군역이나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군사로 징집하거나 아니면 로마가 잘하는 게 있죠. 로마는 뭘 잘했냐면 토목사업, 그 가운데 길 닦는 걸 진짜 열심히 잘했어요. 그 길을 누구를 통해서 닦냐면 정복한 그 현재 원주민을 동원시켜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호적해라 하고 이제 영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 호적하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제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써나가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자, 그런데 마태복음은 어떻게 돼 있나? 마태복음 2장 20절로 23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끊고요. 자, 여기 그러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러면 이스라엘 땅 밖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하는 거겠죠. 그치? 이거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이 그 4명의 동방박사들이 헤롯 궁전에 들어가서 그 유포를 하는 바람에, 발설을 하는 바람에 그 하나님이 유대 땅의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다, 왕으로 오신다. 요게 발설이 된 거예요. 기밀이 새 나간 거죠. 그래서 헤롯이 시기가 나서 이걸 이제 죽여버리려고, 그걸 덮어버리려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막 거기 마태복음 1장, 2장 읽어보면 이제 우리 또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인근의 2살 미만의 애꿎은 아기들까지 다 유아 살해를 하면서까지 그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죠. 근데 그게 해결책이 됩니까? 안 됩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덮는다고 덮여지는 문제가 아니죠. 진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냥 솔직하게 드러내고 인정하고 그러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있지도 않은 거짓말 꾸며대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그거 다 그 소음 제거해서 MR로 다 만들어내고 막 이거 계속해서 재생산하고, 이거를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덮으려고 하면 오히려 역작용이 생기는 것처럼 헤롯도 예수님 태어난 걸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했지만 이게 안 덮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천사가 미리 알려주고,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어디로 피신하냐면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19절 봅니다. 19절, 2장 19절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무하여 이르되, 그리고 나오는 얘기예요. 이제 일어나서 이스라엘로 올라가라 하고 한 얘기죠. 자, 20절부터 다시 22절까지 쭉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자, 이렇게 갈라지고 있죠. 자, 그러면 왜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은 아까 제가 다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아요. 자기가 아예 얘기를 했죠.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서를 썼지만 누가가 내가 또 왜 책 하나를 더 보태야만 했냐면 이 너무 대충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충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조사하고 그걸 또 살펴보고 막 열심히 노력을 한 다음에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쓸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누가복음 스토리가 나왔다고 하면, 마태복음은 그럼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풀었을까요? 마태복음은 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해요.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 제가 그걸 증거 구절을 하려고 하다가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끊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나다나엘이 한 말이죠. 빌립이 전도했더니 나다나엘의 첫 마디가 뭡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게 갈릴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갈릴리 사람이었다는 것을 쓰고 싶지가 않은 거죠. 요즘 2000년 후에 우리의 관점으로 그럼 이거 없는 거 소설로 지어냈다는 얘기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이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믿는 바를 전달하는 신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랑은 좀 뭡니까 도덕이나 윤리 기준이 2000년 전에 우리랑 똑같은 거를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어쨌건 마태복음은 유태인들을 겨냥해서 쓴 복음서예요. 유태인들이 싫어하는 걸 제거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이제 결론으로 빨리 들어갑니다. 뭔가 하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복음서를 그 이사야서랑 연결을 시키면서 복음서가 왜 복음서가 됐다고 했죠? 결론인데 그게 지난 설교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도 이 복음서마다 시작이 달라요. 복음서마다 이렇게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주장하려고 하는 논점이 다르기 때문에 복음서마다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의견도 얘기하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아주 노골적으로 살펴본 것처럼 누가복음은 갈릴리 사람이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 사람이었다라고 아예 확고하게 못을 박아 썼는데, 누가복음은 요셉과 마리아가. 근데 마태복음은 아니다, 베들레헴 사람이었는데 헤롯이 베들레헴 인근에 유아살해를 한다는 얘기를 천사가 알려줘가지고, 그래서 몸을 피해서 애국 땅에 피해 있다가 헤롯이 죽은 소식을 듣고 다시 고향 유대 베들레헴으로 오려고 했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려고 했는데 헤롯의 아들이 분봉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무서워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갔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왜 그렇게 했는가? 이 마태복음에서는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은 9장 35절인가요? 거기에 딱 한 번 씁니다. 9장 35절에 딱 한 번,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을 딱 한 번 쓰고, 나머지 모든 다른 성경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쓴 공통본문에서조차 마태복음은 뭐라고 쓰냐면 하늘나라, 천국으로 써버려요. 그래서 이게 가장 우리나라에 심각한 피해를 주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1984년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그 전에 이미 85년에 들어왔거든요. 84년에 1년 앞서서 성경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성경이 들어오는데 그 성경이 들어오는 그 시대에 우리의 신앙에는 뭐가 있었냐면 천당, 지옥 신앙이 있었어요. 불교와 아니면 그 불교보다 더 뿌리가 깊은 우리 그 고유의 어떤 그 우리나라의 무속 종교,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천당, 지옥 사상이 있었거든요. 천당하고 천국이 딱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주기도문만 봐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 올라가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임한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강조하신 그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나라의 이 언어의 뉘앙스 때문에 천당이 천국하고 같은 이 꼴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아주 강력하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인 줄 아는 거죠. 근데 사실은 자세히 공부를 해보면 예수님은 죽어서 가는 천국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신,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우리가 정작 주님으로 따르는 그 깡패들 말을 쓰면 보스라고 하죠. 우리가 보스라고 하고 따르는 그런 회사나 이런 데서는 오너라고 하죠.
우리가 오너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그 예수님이 어떤 사상을 갖고 계신지도 모르는 채에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따릅니까?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거짓말이죠.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보스로, 우리의 오너로 우리가 정말 그분을 믿고 따르기로 했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냐는 거죠. 그분은 어떤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물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과 죽으심과 부활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다음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수단인 거예요. 목적을 위한 수단.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사하신 거거든요. 더 큰 원대한 목적은 뭔가 하면 그렇게 십자가 주님의 보혈과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디에 헌신을 해야 되냐면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주님이 그 성전으로 세우고 싶어 하셨던 거죠. 교회로 세우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그게 주님의 구상입니다. 청사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오늘날 2000년이 지났다고 하지만 세월이 2000년이 작은 건 아니지만 너무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쓴 복음서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 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드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냈고요. 오늘 그런데 왜 복음서마다 이렇게 틀리나? 마태복음은 그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특별히 유대에서 목숨 걸고 예수 믿기로 전향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아직 예수 믿지 않지만 합당하게 아직 못 찾아낸 그 유대인들 속에 곧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신다. 그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분 자체가 하나님 나라였다. 그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가복음도 그렇고요. 누가복음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중심 사상에서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상황이 각각 다른 거예요. 그 상황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접근시키는가 하는 것이 지금 첫 번째로 복음서마다 시작이 다르다. 마가복음은 너무 심플하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 하고 탁 시작한다고 하면 마태복음은 족보를 쭉 나열하는 거죠.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사랑하는 그 존귀한 사람들에게 니네가 알고 있는 걸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근원부터 막 미루어 살펴서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아주 다른 사람들이 토를 못 달게 반박을 못하게 절대로 이 복음서의 논리를 허물어뜨리지 못하게 아예 꿈도 꾸지 못하게 그렇게 완벽한 책을 쓰고 싶었던 그게 누가복음이었던. 근데 마태복음은 그것과 다르게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그래서 이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갈릴리 나사렛 동네 사람이 아니고 베들레헴 사람이었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전달해주고 싶었던 그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마태 공동체가 그리고 마태 공동체를 통하여 정말 도발적으로 도전적으로 공격적으로 제시되었던 그 마태복음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받았을 그 충격, 그들이 느꼈을 그 느낌,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가 더 생생하게 깨닫기 위하여 좀 머리가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고비를 다 지나고 나면 마태복음 말씀이 새롭게 보일 줄 믿습니다. 정말로 입체적으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태복음을 제대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마태복음의 정말 보물을 캐낼 수 있는 하나님 지금 도구들을 마련하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마태복음을 여러 번 읽으면서도 그 속에 숨겨있는 참된 의미는 제껴버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믿는 그런 정말 어리석은 성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정말로 마태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그 복음의 진수를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참미등교회 성도들도 이 어려운 과정들을 잘 소화함으로 이제 2000년이 지났지만 그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생생하게 살아 감동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태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시간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부족한 부분들을 자꾸 반복해서 들음으로 오늘 이 메시지를 자꾸 들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마태복음을 볼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도구를 얻을 수 있도록 귀한 관점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마쳤고요.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대한 건데 제가 3시간에 걸쳐서 다음 시간까지 좀 이렇게 딱딱하게 설교를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딱딱한 껍질을 깨야 속살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 3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견디시고 제가 3시간으로 딱 줄이는 게 이유는 뭔가 하면 이걸 더 많이 하면 여러분들의 인내심이 바닥이 날 것 같아요. 벌써부터 바닥을 드러내신 분도 있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 끝나고 우리 아내 데리고 병원 가는데 가는 내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오늘 설교 빵점이에요. 이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아마 오늘은 더 마이너스 몇 점 이렇게 갈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난 시간에 이 서론이고 1, 오늘은 2고 다음 시간 지도 전체를 마태복음의 구조 전체를 이제 공부를 할 거거든요. 미리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읽어오세요. 제가 자랑 같지만 요즘 보니까 너무 좋아요. 유튜브에 마태복음 하면 마태복음을 읽어주는 그게 있어요. 영상이. 계속 병 간호를 하면서 귀에다가 그거를 들었거든요. 거의 한 수십 번 들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서를. 여러분들도 계속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의 좀 읽으셔서 친숙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이 여러 가지 방식의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를 세팅을 딱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어야 미리 좀 읽어두시면 그 구조를 조직적으로 딱 그 설계도를 딱 봤을 때 그때 이제 뭔가 이렇게 쩌쩌쩍 맞춰지는 그런 쾌감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광고 말씀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생생한 복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그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딱딱한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참믿음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하여 정말 마태복음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의 진가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